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걸 축하합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의 약속은 누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안식의 약속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이라는 건 구약 시대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건 신약 시대에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씀만 구경하고 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잡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잡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혼의 양식도 있고 영의 안식도 있고 삶의 안식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의 안식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일을 쉬는 안식, 자기 일을 쉬는 안식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안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현재적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죠. 현재적으로는 하나도 안식을 못 누리고 그냥 죽어서 누릴 안식만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누리느냐, 안식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근원은 뭐냐? 말씀이죠. 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안식에 이르랬다, 저분이 안식을 맛보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안식하시려는 분 계시고, 여기 앉아서 안식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안식이죠. 그러나 그건 육적인 안식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힘쓴다는 슈포도라는 말이 있어요. 슈포도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속도를 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애쓰고 힘쓰고 열정을 내지 않으면 안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안식은 그냥 가만히 되어지는 게 아니죠. 과정을 거친 안식이에요. 훈련을 거친 안식이에요. 광야를 거친 안식이에요. 고난을 거친 안식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렇게 견뎌나가고 이겨내갈 때 이제 그때 안식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를 힘쓴다는 것은, 야, 나도 저런 안식, 저런 평강, 저런 은혜 속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애쓰고 힘써야만이 그 안식에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그런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런 열정.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안식에 이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는 짜오라는 말은 생명, 살아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라는 이 에네르고스라는 말은 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에르곤이라는 동사가 만들어진 건데 에르곤이라는 말은 건 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역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제부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은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운동력,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서 믿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 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든지 나를 변화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얘기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린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먹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으면은 사람을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을 줘요.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먹으면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고 성품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믿으면 믿음대로 돼버려요. 이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정말 불행한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이 들어온 어떤 사람은 글쎄 도대체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믿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야 히브리서 말씀대로 좀 한번 나도 안식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안식을 한번 누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관심이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그전에도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 내가 막 설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나의 현장에서 어떤 안식을 줄까? 그동안에 제 안식의 폭이 만약에 60, 70이었다면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한 80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한 90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안식이 안 되고 좀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뻥 뚫려가지고 말이야 좀 안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안식의 폭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안식의 폭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까? 목사님, 난 이대로도 편안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안식.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자유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자유는요, 죄를 짓는 자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죄를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것도 죄예요. 죄의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를 안 짓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이겨내는 자유. 네, 죄를 이겨내는 자유는, 이거는 죄를 짓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죄를 짓는 자유는 그 막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기분도 좋고 쾌감도 있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와요. 양심이 꺼리낌이 오고요. 그리고요,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함이 와요. 양심에요, 가책이 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또 그 자기가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죄라는 요소가 왔을 때 그걸 탁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겨낼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겨냈을 때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유함 속에 그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네. 이긴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은 보너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걸 이겨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이겨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축복이 돼서 자유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자유는 순간적으로 쾌락은 있을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중에는 심판과 형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자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차이는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이겨내면은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지만 죄를 이기면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뿌듯함이 생기고요, 보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면 때가 되면은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네,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막 말씀을 저녁에 되면은 새벽이 되면 막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말씀을 보기만 하려면 눈이 침침해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축복하고는 머리가 멀어요. 그런데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말씀을 막 읽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이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그 끄트머리가 생명이고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역사를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칼 같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냐? 영, 혼, 몸으로 들어와요. 네. 왜 이리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마귀가, 영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혼에다가 마귀의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이 육에다가 마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다가 뭐가 있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 사단이 심어놓은 질병,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내 영과 혼과 몸속에 세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내 세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난지 마귀가 난지, 이게 어떤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영혼 몸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사람에게 영혼 몸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질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몸속에 있는, 영혼 몸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생각은 엔두메시스라는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욕구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말씀이 들어오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욕심이었구나. 야, 이게 욕망이었구나.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확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생각과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거야말로 이제 생각인데, 마귀가 심어놓은 욕망,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감찰을 한다. 감찰을 한다는 것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 역사해서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냐? 내 영과 혼과 몸속에 심어놓은 마귀의 사상이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러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는 강팍한 마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에 반응을 해야 돼. 내가 반응을. 이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불신의 반응을 하느냐야. 믿음의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야, 잘못 생각했네. 아이고, 잘못 살았네. 잘못 말했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사상과 감정과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확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이제 그걸. 아, 이 생각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를 하고 어떤 거예요? 거부를 하면서 막 반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유를 달죠. 합리화를 시키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아니면 막 덤벼드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강팍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요, 오후 시간에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성경을 빨간 걸로 딱 이렇게 접어놓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성경도 가끔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그래야 이게 연습이 됩니다. 집에서 누가 프로젝트 쏴줄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만 읽으세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장 들으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극을 일으키는 거죠. 자극을. 마음을 찔러. 그러니까는 마음에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왜 이렇게 콱콱 찔르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요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찌르는 거예요. 내가 찌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막 찔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막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회개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찔린다는 자체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이거를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찔리질 않아요. 이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회개를 하면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아, 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요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말씀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는 버리고 그 말씀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강도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메시아네? 예수님이 메시아로 내 두뇌에다가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예요. 아이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삶을 바꾸면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은 바꾸는데 삶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건 왜냐? 더 강하게 믿음이 오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강하게 믿음이 오면은 생각도 바꾸지만은 삶도 바꿔버려요. 근데 강하게 오지 않으면은 생각만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건 또 이제 많은 시일이 가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오면, 성령의 선물이 오면 뭐냐? 성령의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느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보겠어요. 좀 뒤로 넘어가서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에서부터 58절까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7장 54절에서부터 58절까지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거기까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려. 아까도 마음이 찔려.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아까는 찔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했다고. 여기서는 찔려서 어떻게 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계신 분은 뭐 제 말 듣고 이를 갈지는 않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이를 갈며 가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손절히 엉터리 얘기만 하고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으라고 그러느냐고. 자기나 잘 사셔 그러면서 그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57절 58절도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제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큰 소리를 질러요. 왜 큰 소리를 지르냐면은 말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막 와서 양심을 찌르니까, 한쪽에서는 양심이 찔리지만 한쪽에서는 이거를 인정했다가는 또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찔리지만은 한쪽에서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막. 네. 한쪽에서 찔리는 걸 막 애써 막 거부를 하려니까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를 막어. 네? 귀를 막어. 어떤 분은 그냥 졸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면은 참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 되고 막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커브가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장가로 들려, 이게. 자장가로 들려요, 이게. 막 그냥 졸려. 막 사정없이 졸려, 그냥. 그 왜 그러느냐면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막 달려들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들어와서 막 휴교파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돌멩이로 쳐서 죽였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두글두글 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거역한다는 건 뭐냐?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건 뭐냐? 사탄에게 마음이 지배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름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면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단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기도하려는 마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자꾸 없애버리고 자꾸 육적인 욕망이나 이런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마음을 빨리 지켜야 돼요. 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그리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점령.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옥토가 되면은 그럼 100%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뭐냐? 안 믿으려는 거죠. 일부러 안 믿어. 그거면 뭐냐? 마음이 벌써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벌써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벌써 완박해지고 완악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산다고 뭐 다 되나?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벌써 침투를 시작하면은 말이죠.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 사람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활기가 없어져 버려요. 생명력이 사라져 버려요. 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위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고 감찰하는 역사가 있어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상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상관을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 그 상관하시는 자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 품었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벌거벗은 거죠.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한다 이거죠. 심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찌르면 회개하는 게 좋지. 나중에 찔리면 그거는 지옥에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찔리는 거야. 지금 찔릴 때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지. 찔릴 때 막 달려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이야. 왜 애굽에서 말이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광야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막 모세를 되들고 막 그냥 막 반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떠냐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마음이 문제죠. 벌써 마음이 제 마음에 어떤 이렇게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선이 있는데 그 마음의 선에서 벌써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솔솔 나고 한 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서 빨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마음을 원상 복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한 대를 따라가 버려. 그러니까는 따라가 버리면 이미 잡힌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야, 이 단계에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요 담배 한 대에 팔려간다. 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누구나가 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비상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을.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의 비상을 걸어서 빨리 기도해야지. 막 마음을 바꾸려고 막 기도하고 나가 하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빼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도 그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면 어느 날 확 잠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담배 한 대 안 피고는 못 견뎌요. 그거는 피고 나서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은요. 감기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3일 약 먹어야 낫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안 나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한 대 피고 3일은 아주 그냥 고통을 하고서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들어가지. 몸 아프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 양심도 부끄럽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올 때 빨리 내가 여기서 조금 아차 했다가는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차단을 딱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사람 내가 지금 정신이 아리아리하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벌써 마귀를 딱 대적한다는 것은 그냥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오, 뭐야 이거? 딱 쳐서 들어가면 그건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리뭉실 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자, 분노가 확 올라왔다. 그러면은
분노가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을 정신이 없으면 그냥 갔다가 그냥 충돌해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밟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수리비가 나오지, 이제 뭐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합의도 봐야 되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그런데 받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끽 서버리면은 그럼 충돌 안 나는 거죠. 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분노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돼.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못 밟는 건 뭐냐?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뭐 악셀레터를 밟아서 갔다가 그냥 박아버려요. 응?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는 건 뭐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왔을 때, 그러니까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이게 먼지가 막 날라오고 때가 이렇게 묻으면 빨리 김치 국물도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요즘 물수건 같은 걸로 빨리 닦으니까 그래도 웬만큼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뭐 두어 시간이나 지나고서 문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죄라는 요소가 그런 거예요. 죄라는 요소가 들어올 때 탁 쳐내면은 그러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김치 국물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씻어내니라고 얼마나 또 비벼대야 되는지 몰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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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뭐 안 되면 어떻게 또 비누 칠해서 주여, 주여.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이래야 이게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음식점 가서 앞치마 해야죠. 김치 국물 안 떨어지려면 앞치마 하고, 그 앞치마 하면 또 김치 국물이 안 떨어져. 이상하게. 예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깨어 있다는 게,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 잡힌다. 이걸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날에 벌써 딱 어떤 것이 들어왔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분노의 약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약점이 있고, 담배의 약점이 있고, 음란의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점이. 그 약점이 왔을 때 그것이 벌써 내 마음으로 스며들면 이 단계에서 내가 조금만 더 받아들이면 나 이거 감당 못한다. 이걸 임상적으로 자기가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밀어내버려야지. 그거를 어영부영하다가 보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제 베네기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손에다가 떡을 놓는 놈이 나를 파는 놈이야 해도 주여 내니까 이러고 이게 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양심 화인은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양심에 지금 찔림이 오는 건데도 그거를 막 애써 그냥 막 거부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냐? 이거 죄인데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향해 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사탄이 마음을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조금 요 때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넘어가는데 요 때에 은혜를 못 받으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위기의 때, 내가 지금 막 사단에게 넘어가려고 올 때, 내가 지금 힘들 때, 요 때가 있잖아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면 때를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때를 이겨버리는 거죠. 마귀의 때를 축복의 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와오는 그런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은혜가 주어져야 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르러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란 얘기죠. 하다 보면 광야에서 막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이 막 강팍해지려고 그러고 마음이 완악해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되려고 그럴 때 어떠냐? 주요,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때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거를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걸 이겨내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마음을 좀 잘 지키시고, 마음이 벌써 이게 뒤숭생숭해지려고 그러면은 뒤숭생숭해지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이 꿈에서도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꿈에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꿈에 사단이 오는 것을 보여줘요. 사단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건 잘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잘 안 보여주고 꼭 사단이 오는 거예요. 아, 주여, 꼭 사단이 오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잘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뭐 네가 안 봐도 되는 거고, 사단이 오는 건 알아야 대적을 할 거 아니냐. 그래 제가 그 사단이 막, 그래서 제가 제 사모님한테 또 이놈의 자식이 또 왔는데, 그러면 그놈은 맨날 오냐고. 아니 글쎄 이게 뭐 좀 몇 주 좀 걸러서도 오든지 몇 달마다 오든지 그러면 돼. 이거는 뭐 그냥 뭐 3일이 멀다 하고 와요 이게. 그리고 또 주일날은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아이 꼭 요놈이 오면 주일날 와요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주일날 그놈이 왔다가 오면은 꿈에서 이제 딱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면은 참 마음이 불편해요. 이놈이 와서 또 오늘도 누구를 갖다가 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이놈이 와서 또 누구를 또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아주 마음이 그냥 또 비상이 걸리는 거죠. 비상이 걸려. 비상이 걸려서 그놈이 왔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마귀라는 존재가 늘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그게 또 공격의 때가 있어요. 미리땅이에요. 이게 완전히 마귀가. 마귀가 이게 왔다가 또 갔다가 좀 정리하면 또 오고, 이게 말이죠.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어떨 때는 뭐 그냥 계속 오고, 어떨 때는 또 뭐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꼭 보여줘요. 보면은 또 이놈이 또 와서 나한테 역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비상을 걸고, 이제 다른 때도 기도를 하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더 비상을 걸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오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하나님 요 오는 놈 좀 잡아주세요. 요 오는 놈 좀 막아주세요 하고서 제가 감사한금, 이제 제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때도 드리지만은 그때에 드리는 거예요. 오는 걸 보여줬으니까, 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오는 걸 내가 이걸 막으면 다행이지만은 내 힘이 붙여가지고 못 막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당하든지 누가 당하든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요 놈을 막아주세요. 요 놈을 막아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물헌금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단이 오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고 사단이 오는 것을 막아주면 괜히 그냥 감사한금 쓰지 말고 그놈 좀 잡아주세요. 그놈이 와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그냥 두리뭉실 가면 안 돼. 그놈은 찍어야 돼요.
어젯밤에 보여준 꿈에 본 놈, 그 놈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줍니다. 그럼 그때에 그렇게 역사할 때에 그를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아니면 그거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거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거나 도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오거나 가거나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오면은 오는 대로 어떻게 비상을 걸어야죠. 비상을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잠시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때는 그 놈에 대해서 이놈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막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이 오고 감지가 오면은 그것을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막아주세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또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을 또 수석거리려고 그러고 질병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들어오는 걸 보여줬고 여러분이 감지가 되면 그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갑자기 강박해져서 기도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쳐버릴까.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들어와요. 한순간에 새벽 예배 잘 나가다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거야. 에이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고, 낮에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 비상을 거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8장 한번 임차게 드리고 난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믿음이 되어 오늘도 이 광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나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음악 테스트 되나? 돼요. 네, 음악 들어서 지금 한 7, 8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아버지 거칠고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저 어둠이 악한 영의 새로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버지하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육체의 피곤을 주고 질병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혼적을 향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삶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며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권세를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거친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하여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 주의 능력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방향 우리의 찬송을 방향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향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향하는 원수가 여기에 세는 따라갈지어다. 질병을 든 원수가 우리를 따라갈지어다. 병마를 든 원수가 우리를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원수가 내 시로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세는 따라갈지어다. 이 교회의 문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해지 않도록 강렬하게 함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또 진리의 사람으로 또 생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교를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나의 모든 사역의 길을 막고 있는 원수마귀들 여김의 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 속에 따라가고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사상 속에 감정 속에 따라가고 이 교회에서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에게 따라가고 어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거친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담별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을 멸하여 주시며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영 권사님, 사랑해 주님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했어요. 건강한 몸 갖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해 주님 둘째 손자 주심을 감사하고 김정혁, 김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잘 자라게 지켜주시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손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다을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아이가 가정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